상영된 영화인데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려 봅니다. 앤드류 데이비스가 감독을 하고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이 영화는 아주 웬만한 영화 매니아들은 한번 꼭 보았을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유명한 의사인 리차드는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고급 주택가에서 자기 아내와 같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복면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서 집을 침입하고 사랑하는 아내 헬렌을 살해합니다. 이 현장에 있던 남편 리차드는 그 괴한과 사투를 목숨을 걸어놓고 사투를 벌이다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살인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모든 정황을 참작해서 살인범은 남편인 리차드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결백을 아무리 주장한 그 리차드 말은 묵살당하고 리차드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로 끌려가던 중에 리차드는 그 체포한 경찰을 따돌리고 탈주를 하게 됩니다. 강력계 형사 샘은 탈출범 리차드를 잡기 위해 쫓고 쫓기는 숨막히는 추격전을 펼치며 그런 그 내용이 이 도망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입니다. 물론 결국은 그 진범이 잡히고 리차드는 그 모든 것이 다 해명되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영화가 마쳐집니다. 삼엄한 경찰망을 피해 진범을 잡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리차드의 심정과 현실이 리얼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진범을 잡기까지는 그 어디 한 곳도 피할 곳이 없는 리차드의 절박한 형편을 시청자들과 그 관람자들은 아주 응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내용이 다윗이라는 주인공이 바로 그렇게 쫓기는 도망자의 형편에 그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사울왕에 쫓기는 다윗의 절박한 형편을 보면서 우리 성경 읽는 분들에게 아주 안쓰러운, 다윗은 살아야 될 텐데 죽으면 안 될 텐데 그러한 공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여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헤어지고 정든 친구 요나단과도 헤어진 다윗은 갈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울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노비라는 마을 성읍에 있는 성소가 있는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제사장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고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사울의 손길이 전국에 뻗쳐 있을지라도 제사장만은 다윗을 숨겨주리라는 생각이 다윗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제사장을 만나서 아주 위로받고 은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환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인간 생각으로 사람 방법으로 깨를 내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노브로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이 방법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의 저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종은 무슨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생명의 의심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랫동안 믿어오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그 믿음 없음을 보여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이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딸 키워가지고 쫙 키워서 결혼해야 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그 어려움을 안고 그 엄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딸의 흉악한 모습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요구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랍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나는 유대인의 구원과 축을 먼저 하지 이방인에게 갈 시간이 없다. 냉정한 거절입니다. 근데 또 여인이 막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 결정적인 대답이 이럽니다.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을 고지고대 해서는 굉장히 아주 무서운 그런 멸시와 차별의 말.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개들도 자녀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안 삽니까? 예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자의 믿음의 그 훈련을, 믿음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축복하시니까 흉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건강해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천하에 대결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세운 금신전 앞에 절을 안 한 죄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큰 북이 울리고 신호가 하면은 한 번만 절하라. 그럼 너에게 큰 관직을 주고 너를 예우하리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데다가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왕명을 거역해서 보통불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믿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겸손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목마르고 배고픈 나에게, 내 동료들에게 떡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많으니라. 우리가 인생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봅니다. 흔히 원망하기 쉬운데 여러분 지금부터요,
원망이나 불평은 아예 나는 한마디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에 와서 성전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랍니다. 이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만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보통 먹는 떡은 한용떡은 없지만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제단에 드리는 12덩어리 떡만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아론과 제사장만 먹는데 성결한 사람이 먹습니다. 당신이 성결하냐? 예, 나는 지금 군인의 몸 담는 몸에도 3일 동안 굶었고 여자는 아예 가까이 하지 못했고 내 동료들도 내 그릇이 성결합니다. 제사장에게 애원하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그 신비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줄 수 없는 법인데 주는 장면,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다윗이 주려 죽게 된 형편을 보고 레위 법으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한계 밖이. 그런데 사람의 법으로 보면은, 국률의 법으로 보면은 줄 수가 있단 말이죠. 제사장은 목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규범윤리 위에서 어떻게 못하나 상황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2차 대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독일이 이스라엘 사람 600만을 죽이고 세상을 집어삼킬 때에 독일이지만, 자기 조국이지만도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미친 술취하고 미친 운전사가 버스에 운전을 하면은 건강한 승객이 가만히 있느냐? 그 술 먹고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고 온전한 운전사 세워야 그게 옳은 구간. 그래서 히틀러를, 자기 조국의 히틀러를 보고 미친 히틀러라고 비난했던 유명한 기독교 신학이었어요. 이게 상황윤리 신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꼭 세상 법에만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바라보는, 구름 위에 햇빛을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든지 가족을 보든지 우리의 이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따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범법자입니다. 안식일 날 이미 노동했다고. 옛날에 안식일법에 보면은 몇 메다 이상 걸으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네. 그 말은 법적인 안으로.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얼마 무게 이상 들면 그 노동법이에요. 아주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밀해석을 잘라가지고 막 비벼서 먹으면 남의 것을 자른 것을 잘못시키면도 이 노동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이래 대답하죠. 이렇게는, 자, 알아.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하나님 백성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을 답변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얽매여서
인간의 그 괴로운 것을 동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복음이라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모든 법과 도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종교나 어떤 걸 해도 그건 다 무용지물이에요. 요전에 며칠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거기는 그 이슬람교가 아주 번성한대요. 중동 지방. 근데 요새 우리나라도 이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유혹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아주 이쁜 여대생이 그 나라에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 그렇게 예쁜 여대생인데 이 머리에 이걸 안 쓰고 나왔다고 죽어서 시초에 발견됐대. 그걸 조사를 해보니 그 경찰 조사를 보니까 어떤 청년 남자들이 그 이슬람 법을 어겼다고 죽여버리고 그냥 버리고. 여러분 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종교는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는 게 종교의 목적인데 이거는 종교라는 표범을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이건 세상 것과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남을 정죄하는 게 빠지시는데 우리는 좀 더 복음적인 그런 사랑의 그런 시선을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조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성결한 생활을 전제로 조건으로 진설병을 줬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받은 것은 은혜요 사랑이었지만도 성결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제사장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좀 더 성결해야 사람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다른 게 뭡니까? 조금 더 금욕하고 조금 더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거를 유지하는 사람이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도 소중하고 율법과 더 좋은 사랑의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는 꼭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불쌍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속절없는 형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돌을 든 그 사람들에게 향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누가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고 다 죄가 있죠. 속에는. 그래서 양심의 가서받아 전부 돌을 찧었던 돌을 놓고 하나씩 다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딱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려,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는데 다시는 이런 참혹한 골가미에 걸리지 마라. 죄 짓지 말고 주의 깊게 조심해서 살아라.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살아야 됩니다. 대나마나 살면 안 됩니다. 세상 법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법 이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홉 살 난 잭이라는 소년이 배가 고파 암집에 들어가서 암을 2개 훔쳤습니다. 암쪽 주인 아줌마가 그 암을 훔치는 잭을 보고 딱 멱살을 잡고 막 개 끌듯이 끌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는 뭐 현행법이니까 또 고발자가 있으니까 어째서 즉결 심판을 넘긴 거예요. 절차를 밟아가지고 즉결 심판에 판사가 나와서 그 잭을 이제 판결하는데 그 내용을 쭉 이제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암을 왜 훔쳤니? 배가 고팠어요. 그래도 남의 거 훔치면 범죄인 건 너 몰랐니? 배가 고팠어요. 알긴 알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왜 너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없더냐? 왜 굶었냐? 너에게 밥 주는 사람 없니? 너 엄마도 없니? 저희 그럴만 합니다. 아빠는 도박하다가 붙잡혀서 교도소 가 있고, 엄마는 화가 나가지고 집 나간 지 한번 오래고, 5살 난 여동생은 배고파 굴고, 병든 할머니는 오랫동안 집에서 누워있어요. 그런 저기 일을 판사에게 하는 일도 없고, 그 방청 속에 안타까운 한숨 소리가 지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마지막 엄숙하게 선고를 합니다. 너가 행한 일을 보면 법을 어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 어쩔 수 없구나.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고급 요리를 먹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가 지불할 벌금 5불은 마땅히 내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 벌금을 대신 내어줄게. 그러면서 판사가 집 앞에서 5불을 해가지고 판사 모자를 깎았던 그 5불을 떠내고 하는 말이, 존경하는 방청석 여러분들도 저희의 마음에 동감이시거든. 이 죄를 위해서 기부를 좀 하시오. 모자를 쭉 돌리니까 한가득 돈이 붙였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모자를 가지고 판사 앞에 갖다 주니까 판사가, 제가 너 5불만 여기 내놓고 나머지 너 가져가서 할머니랑 동생이랑 시큰빵 사먹어 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증인석에 있던 얼굴이 붉은 열이 나가지고 막 저걸 좀 잡아 족치가지고 벌을 주라고 그런 아주머니가 쫓아오고, 제가 막 확 끌어안는 거예요. 울면서 제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너의 입장을 몰랐다, 너 이제는 너 할머니랑 너 여동생 우리 빵집에 가서 얼마든지 실컷 빵 먹어라. 그렇게 부둥지 않는 그 아줌마 보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요. 이것이 사람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사회입니다. 법만 집행하는 사회는 인간이 사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오늘도 율법으로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와 사탄은 자살하도록 그렇게 고발해요. 죽어야 그 끈앞을 놓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사탄의 집요한 고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죄가 있지만도 용서하시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명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복을 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자의 고달픈 신세로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고 때론 지치고 갈 곳 몰라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기적을 일으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길지 않는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눈으로 매사를 보지 맙시다. 은혜의 눈으로 범사를 보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야단치면서 주눅 들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다이루고 눈물로 호소를 하세요. 교육의 방법입니다. 아무 자녀들 윽박지르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공부에 침이 물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신앙의 배후
분위기만 잡아주면 됩니다. 얘야 공부 좀 하지 말고 좀 놀다 오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가 훨씬 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치고 공부 안 하기를 바라겠습니까만 꼭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어린 아이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안목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 그런 아이들은 평생 부모를 떠나지 않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의 굴레를 벗어지지 못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귀한 분이 있습니까? 일상의 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고단하여 어디에도 갈 곳 없는 광야에서 헤매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으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제사장이신 주님께 노베 와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시고 아비멜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칼을 받아서 나를 보호하는 그런 고신용을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추격을 따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간사한 개교를 막을 길이 없지만 오늘도 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고 마귀 사탄도 옆에서 거들지만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분 예수 그리스도님의 품에 우린 믿음으로 안기면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윗같이 불안한 우리를 아름다운 떡으로 아름다운 골리앗의 칼로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이 어렵습니다. 곳곳마다 못 산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죄악과 범죄로 얼룩져 있고 온갖 아버지의 고통과 온갖 두려움이 들끓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 한 곳도 이 땅 위에는 참된 도피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 같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노고로 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칼을 받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과 함께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주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